시작은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문화 배경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시골인들의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 제가 전에도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그 생활 풍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고, 가옥 구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저 다 강의했던 거예요, 제가요. 이것도 이제 포항에 또 어떤 목사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설교를 만들어 드린 건데, 충분히 우리가 이제 시골인들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풀 수 없는 부분이구나.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젖먹이는 자와 아이를 뵌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설교 어떻게 해, 교회에서? 교회에서 아기 젖먹이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아기 뵌 자가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배경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나 안식일날 되지 말라는 거야. 할례는 주님 오시는 날. 이거 내 맘대로 합니까 이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배경을 아셔야지만 해석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대할란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풀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좀 다루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신성을 모독하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이 나타날 때 큰 환란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이것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 행해져 온 거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믿음의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요즘 많이 일어나지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뜻대로 완성해 가십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도 그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는 결단의 마음이 필요하며, 그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둘째는 깨닫는 것이고, 셋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큰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준비한다는 말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요. 첫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면 큰 환란이 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쓰게 되면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들이 환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없지만, 확실하게 한 것은 뭐냐면 환란이 있다는 거, 이것만큼 틀림없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말한 것이 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고도 인자를 반드시 깨달아라, 그런 뜻이죠. 자, 다니엘이 말했다는 것이 레오라는 단어 썼거든요. 레오, 분사. 그런 그 말한 것이 뭔지를 장방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죠. 과거 이미 이전에 말했던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구약이요. 이건 신약이지만 구약에서 말한 거. 그 다음에 수동,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수동이겠죠. 대격, 그 말한 거에 목적이 있다는 거, 목적. 그렇죠. 자, 다니엘이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은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서서 성소하고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서 11장 31절 나오죠. 제가 이제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제가 보니까 빠르면 8월 말이고 늦으면 9월 말에 할 겁니다. 목요일 날. 그렇게 다니엘 1 이게 나올 건데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1290일을 지낼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오고 있죠. 자, 헬라 시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가증한 물건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과 거룩을 손상하는 신성 모독과
관련 것입니다. 이러한 더럽고 부족한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거 있었죠, 목사님.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지방에 있는 목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관공서 직원이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 끌어내는 사건. 그죠? 그거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단체들은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단체장을 하려고 막 혈안이 되고 막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앞장섰던 그 목사님도 어디 갔나요? 그렇죠? 그 목사도 어디 갔어요? 교회에서 예산 중에서 몇 억씩 갖다 거기다 그 하나 1년째 그거 하나 감투받으려고 말은 좋아 기부지만 형제들 헌금들을 거기 갖다 막 집어넣고 그거 자기 하나 그 명예 하나 받으려고 했던 그 목사들도 어디 갔나요? 끽소리 죽어도 지 죽은 지 끽소리 안 하고 있죠. 한테 무진장 혼날 거예요. 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들 한테 무진장 혼날 거예요. 야단 좀 맞아요. 혼 좀 나야 됩니다. 반드시 혼날 겁니다.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소리 낸다고 듣기는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야, 자기들 앞장서서 총회를 내서 기간을 내서 이러겠다고 막 총회장이 되고 기관장이 되고 세워놨더니 끽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끽소리 하고. 참 기가 막힌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 그 사건 목자, 진짜 사람이 밖에서 전전긍긍하는 대형교 목사들, 그리고 우리같이 복음의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참 목자들 구별하신 거예요.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그들이 양의 탈을 잃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또 의외로 감사해요. 네. 하는 뜻이 이렇게 있었구나. 네. 감사해요. 네. 내가 그 줄에 쓰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자들을 거룩한 뜻을 생각할 때 또 내가 감사한 거예요. 네. 내가 그런 목사가 안 되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걸로 위로받고 또 오늘도 이게 무더운 가운데 말씀 연구하는데 전신전력 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 가증한 것이 알았어요. 부델 리그만데 대격으로 돼 있죠, 목사님. 가증한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조용히 방구를 꼈다 이렇게 됐어요.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조용히 방구를 끼고 고약한 냄새. 제가 이거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나 보세요. 예. 자, 부델리그만은 악취로 인해 구토를 일으킨다는 의미와 제의적인 혹은 윤리적인 것과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바이올렉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동성애와 기타 성도착, 우상숭,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 흠 있는 짐을, 마술까지도 포함해요. 왜? 이거 속이는 거니까. 요즘 속이는 자 무척 많잖아요.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자들 무척 많잖아요. 예, 예. 정직하지 못한 거래, 죄의적 매흠, 다 가증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교회의 분열과 혼란,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거룩한 백성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든 마지막 삶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제시대부터는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일제시대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더 큰 고난이 그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 예. 자, 가증한 자들은 자신들의 부정한 행위를 몰래 소리 없이 반기를 끼지만 가증한 바보 기다리다 했죠. 그죠? 고약한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풀었어요. 문장에다가. 예.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남을 속이는 자들은 속일 줄 몰라도 그 흔적 남아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흔적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조용히 방구를 끼지만 조용히 소리 없는 방구 끼고 꽉한 냄새가 남긴다니까요. 그 흔적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증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예언을 통한
통해 이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거룩한 곳이 황폐되고 치욕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선 것을 볼 것이다. 시스템입니다. 이건 뭐 이렇게 지탱하고 서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움직이거나 요동치 않는 그렇게 굳건히 서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그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가증한 자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며 그 안에 속한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가증한 행위는 교회와 성도들의 수치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가증한 자들은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신앙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신들의 교리로 우상을 세우고 분별할 수 없도록 작정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양심을 앞세워서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런 말 많죠. 도덕과 윤리를 앞장세우는 자들. 그럼 그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냐? 아니죠. 항상 그런 소리 낼 때마다 뒤에서는요, 소리 없이 방구들을 끼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마치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가 우선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도 하나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인데 절제하는 것 뿐이지.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는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으로 앞장서서 마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퇴색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 때문에 뭐 이런 도덕적 윤리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정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가증한 자들은 그것에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자, 깨달을 찐저 노에오입니다. 노에오. 깨달을 찐저 명령법을 썼어요. 명령법. 이런 거 다 중요하죠. 현재 능동 3인칭 단수입니다. 인식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가증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가르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사상으로 가득히 채워줄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생각하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읽고 깨달을 진저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도 기록된 말씀이고, 다니엘서 9장 25절과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히 경고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자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큰 환난이 있을 때 반드시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6, 18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산인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했고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럴까? 유대 사회의 그 생활 모습을 보면은 이건 답이 나옵니다. 자, 유대라는 것은 예후다고요. 어구는 야다에서 왔습니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보여준다는 뜻이죠. 자, 유다는 유다 지파를 따라 명명된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을 가리키며 유다 지파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보여주며 자신의 신앙 전수를 고백하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유대는 그곳의 주민에 대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팔레스타인 전체와 유대 온 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닥쳐올 큰 환난이 유대에 있는 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지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리상 유대 산지는 남쪽으로 뻗어 있고 동쪽은 광야이고 서쪽은 낮은 평야 지역입니다. 그렇죠? 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북쪽의 사람들은 동서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산지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침략자로부터 빠르고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물이나 고동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산으로 도망해라 그랬어요. 이게 퓨고라는 썼어요. 명령법 반드시 걸어 가야 됩니다. 왜?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현재예요.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 되죠. 바로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도망해야 되겠죠. 마지막 때 피할 장소가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살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살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와 도움의 근원이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어디죠? 시내산이죠. 그렇죠. 왜 소망이 있습니까?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드러난 자가 반드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덮고 가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입에 천국 백성으로, 가나안 백성, 약속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피할 것이 산이었습니다. 그 산은 시온산을 의미하고 시온은 엘리사벳 성전에 있는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 증거되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사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우리에게 사는 복음이요 예수의 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뭐 울타리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붕 위에서 내려가지 말라 했어요. 카타바이노입니다. 명령법을 써요. 중요한 거예요. 거의 명령법을 사용했어요. 예. 자, 고대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지붕은 평범하게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용도가 많았습니다. 첫째는 휴식의 공간이었으며 다윗도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녁에 산책 비슷하게 갈 만큼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둘째는 일상생활을 위한 식료품을 만드는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마치 라합으로 되어 있네요. 라합이 지구에서 3대를 말리는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적용되고, 셋째는 종교적인 의미로 초막을 만드는 장소였고, 넷째는 가압 구조를 보면 지붕이 모두 연결되게, 우리가 이게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평평하게 아파트의 옥상처럼 만들어진 그런 가압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위험에 빠르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붕에 도망가라 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면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급히 도망쳐야 될 시기가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런 여유적인 시간이 없고 돌이킬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현재 준비해. 현재 내 안에 복음의 말씀으로 준비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천사가 이미 나팔 불고 오는 순간 그때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을 가지려고 할 때 신랑이 이미 왔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려요. 예. 우리가 슬기로운 다윗 처녀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그죠? 미련한 다윗 처녀는 이미 그 기름을 준비하러 갔을 때 이미 신랑이 왔다 갔거든요. 문이 이미 잠겨 안에서 걸었기 때문에 앞만 두들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여야 됩니다. 자, 겉옷을 가질러 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작지를 거처가 있는 성경에서 조금 떨어진 성 밖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 나갈 때는 두꺼운 외투는 집 안에 두고 활동하기 좋은 가벼운 의복을 입고 일터에 나갑니다. 자, 저번에 강의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겉옷을 벗고 고기를 잡았죠. 예, 이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예. 제 겉옷은 단벌이라 그랬죠. 찌지트, 옷단술이 붙어있는 거. 그렇죠?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여기 겉옷은 베개들 안에 일반적인 옷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겉옷도 은유 때 한번 강의했었죠. 여러 개의 겉옷이 있다. 겉옷 여러 개 있다. 그죠? 예. 자, 단순한 옷을 의미하는 거야. 베개들은요. 히브리인데 의복은 활동복과 실내에서 입는 옷이 구분됐습니다. 야외에서 겉옷을 입었고 실내에서 속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은 두껍고 견고하게 만들어졌고 잠을 잘 때 덮을 수 있도록 만들며 주로 양모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그 대부분이 양털과 염소털로 하는데 낙타털로도 합니다. 낙타털로도 장막을 만들고
겉옷을 만듭니다. 우리가 세례대 요한이 낙타토롯을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예. 낙타토롯도 이것은 뭐 아무나 하진 않습니다. 특별하게 이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되게 양털이 거의 뭐 90%죠. 예, 염소털입니다. 자, 헬라인의 속옷은 시브린과 달랐습니다. 우리들의 속옷처럼 안에 받쳐 입는 옷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하는 겉옷은 히마티온, 겉옷과 의복의 뜻이고 옷단술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미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민감한 것도 유대인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환난에 있을 때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왜? 그걸 가지러 갈 때 이미 신랑이 왔다 가니까. 예. 무엇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메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바라보며 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네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거 하다가 생각이 얼핏 났는데,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 간 것은 율법과 연관이 돼 있어도 그럴 수도 있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예. 율법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선생을 만나러 갈 때 그 예의를 갖추는 것도 그 일리가 있네요, 진짜. 예.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셋째, 환난의 날에 복음이 없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19절 21절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참 이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요. 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거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럼 뭐예요, 목사님? 마지막 때 일제시대에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한 번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아이벤 에코란 단어 씁니다. 분사, 현재, 능도. 이 현재가 중요해요, 목사. 요거. 아이벤 현재. 아기 뱉었던 거는 문제가 안 돼요. 현재 아기를 베고 있는 상태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성으로 되죠. 여성. 네. 자, 고대 전쟁 법칙 가운데 야만스러움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전쟁을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자가 포함됩니다. 특이하죠? 첫째 어떤 여자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처녀이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남편이 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자. 세 번째 자격이 되고요. 네 번째 자격이 뭐냐면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맷돌을 돌릴 수 있는 여자까지만 되는 거야. 맷돌을, 아이는 못 낳아요. 그냥 맷돌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여자까지만 전리품으로 내놓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임신한 여자와 젖 먹이는 딸린 여자였습니다. 젖을 먹이는 여자는 쓸모없기 때문에 무자백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자에 대한 저주도 임산부와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미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날의 고통이 남을 돌볼 만큼 여유있게 대처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마치 슬기로운 다혈처녀가 미련한 다혈처녀에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왜? 신랑이 왔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순간 문이 탁 안에 잠은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복음은 1대1로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1차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들어갔죠. 전리품에 대한 여자들의 그들의 사회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 두 번째, 겨울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마지막 겨울. 이게 무슨 말일까? 예. 자, 겨울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활동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땅이 질고 식량 확보가 어렵습니다. 안식일은 종교적인 행사에서 주력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얼마죠? 1.8km 이상 이동할 수 없어요. 예. 안식일날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 다음에 이제 설교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은 생명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들이 준비하는 것이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 지 몇 년이 되었고 직분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도 그 안에 복음이 있으면 마지막 때를 맞이해도 두려움이 없고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과 그 효력을 입은 자들의 부르심입니다. 우린 복음의 의를 내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환란이 있습니다. 델립시스입니다. 델립시스. 억압, 고난. 델립시스는 델리브에서 왔는데 좁아지다, 우겨싸다, 몰려들다, 압박하다, 밀어낸다, 환란을 당한다. 마지막 때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환란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진실을 밝히는 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노아의 때 홍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숨을 쉬는 생명들을 멸하시고 노아의 8명의 가족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심판은 부정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며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의 사람들 심판이었습니다. 창세 이후에 신약에서 엘사람이 함락을 6월절 절기를 참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내에 모였습니다. 그때 로마간의 침략으로 인한 사망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에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참변이 미래의 역사에 도래할 것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 전조이자 예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때와 예루살렘이 함락의 때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무서운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먼저 듣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복음이 살아난 지 오래됩니다. 영적으로 기갈이 찾아왔지만 찾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갈을 헤아려고 스스로 찾아가지만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고 거짓 선자들이 큰 소리를 내며 자신의 거짓된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들이 많이 보죠. 너무 당당해.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뻔뻔할 만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너무나 많죠.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부정한 자들의 자리가 되었고 오직 진리를 찾아오는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에게 가장 큰 환란의 날에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산이며 복음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린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며 종말의 사건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앙 그리고 전 우주적인 재앙과 동시에 적용될 사건들입니다. 이제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나팔며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 갈 것이며 참여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효력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등불을 가진 거룩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성도한테 선포하면요, 뭔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확실한 확신이 생길 겁니다. 믿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2 하겠습니다. 2. 22절부터 나온 2 하고요. 자, 77절 맥주절에 대한 설교 한번 보겠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데 볼 수 있는 본문은 한정되어 있죠, 이거요. 참 걱정스러워요. 은혜 설교는 뭐 본문을 잡아놓고 다른 각도에서 설교할 수 있지만 이거 원어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뭐 다르게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근데 해마다 맥시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 77절이 또 다른 이름은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부르며 이날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비롯됩니다. 밀은 사람이 먹는 주식이며 보리는 동물이 먹였습니다. 그래서 7절의 예물은 밀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이렇게 강의하면서 재밌었던 것은 제가 이거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뻥하고 날아가는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1년 전에 봤던 거예요. 한 3편이 날아갔습니다. 팔딱팔딱 뛰죠. 팔딱팔딱 뜁니다, 진짜. 이런 건 다 날아가 버리네요. 만져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게 주보에 대한 설교를 이제 요약해서 내거든요. 그걸 이제 토대로 다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예. 어느 정도 틀은 다 있으니까. 주보에 웬만큼 썼으니까요. 그런 기억이 지금 나네요, 이거 했던 거. 참.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요, 첫 번째 만들었던 거, 그러다 1년 뒤에 이거 보기도 싫더라고요. 날라가면 속상해서. 주보만 남겨놨다. 1년 뒤에,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다시 읽어보니까 내용이 98% 같더라고요. 내용이. 왜 그럴까? 예. 왜냐면 제가 중요하게 주보에다가 이제 그 동사 몇 개를 해놨거든요. 대지마다 한두 개씩. 근데 그걸 갖고 와서 하니까 전체 그 맥락이 다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원의 위력이고 일관성 있게 기록된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거구나. 이런 것을 내가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예. 다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단어 스트롱 넘버에다가 사전 똑같은데 그 단어의 의미가 똑같은데 다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또 감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과거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과거를 잊어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히브리들의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나 외교에 나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드시 모이다. 이게 6월절 절기. 예. 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형제 순례에 왔다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6월절 절기만 지키고 가는데 3대 절기에서 나머지 이것과 지키는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린 77절을 어떻게 맞이하며 지켜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첫째, 여호와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9절 10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내 힘을 헤아려서 그러니까 힘을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니까 아니라 그 이상을 하라는 거죠. 힘에 겨울 정도로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첫날부터 할 날입니다. 이거 봐요. 뭐뭐로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매미 앞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런 뜻이죠. 꿰찌르다 수치를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곡식을 거둔다는 건 결과물을 거두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가 남다르겠죠. 첫날에 곡식의 낫을 댄다는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추수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며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첫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기쁨의 날을 상징합니다. 그러다 이게 할 날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추수는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축복의 날을 상징하며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장이신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의 시작은 복음이었다. 자, 세워 그랬습니다. 7주를 세워서 사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파르. 사파르 앞에 불벌이 쳐서 라메드가 붙어있죠. 뭔 것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주를 세워라.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찬을 위하여 세워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이스라엘의 칭찬을 위하여 세워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것은 그의 선조가 어떻게 애굽 땅에 나왔는지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곡식 농사로 살아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알이잖아요. 바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에 대한 무지도 있었던 것, 한몫한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 선조들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서 왔어요. 그걸 지 선조들이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함께 오게 한 것은 이미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진다. 이것을 얼마만큼 너희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38년 18번의 지혜를 더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지. 광야를 어떻게 거쳐왔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지 남자들은요. 그래서 뭘 지켜?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곡식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자, 지키대 아사입니다. 지키대.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에 사용된 단어가 하그입니다. 제가 절기 이거 강의할 때 나오죠. 예. 하그는 요 세 가지만 6, 7초 3대 절기에만 하그가 들어갑니다. 하그는 순례의 절기를 의미하며 이날은 거룩한 날이며 종교적인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그의 3대 절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그는 모세가 바로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허락을 요청했던 곳에서 사용된 단어이고 아론의 금송아지를 경배하기 위해서 열린 축제에서도 이걸 썼어요. 이거 제가 설교 조만간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를 지킬 때 이 단어 썼어요. 하고 썼어요. 하고. 여기서 놀라운 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네, 그때 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목사님도 그 10대 재앙에서 제가 강의했었죠. 모세가 바로한테 늘 요구했던 거. 제사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을 했었죠. 하나는 뭐였었죠? 광야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그 거리가 3일 길을 가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했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바로는 그 애굽 땅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해 줬잖아요.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광야만 있고 애굽 땅은 없나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바로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면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제물이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모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로나 이런 사람이 관계가 없었어요. 반드시 광야를 왜 가야 돼?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요.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 받는 거기 때문에 광야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길은 그들이 드린 제물이 애굽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군대가 쫓아오면 피해가고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3일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3일 길을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나중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못 견디지요. 10대 제약에서. 그래서 허락을 해주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 네. 자, 하그는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성전에 모이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의 남자들은 모두 길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모아져야 됩니다. 구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 때문에. 네. 이것이 절기를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내마답니다. 자발적인 자유의지 자원하는 제물 나답에 있었는데 재촉하다 자원하다 기쁘다 자발적으로 주다 감동이 된다는 뜻이 감동이 되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겠죠. 자, 7절짜리 예물은 자발적이며 하나님의 감동이 예물에 담겨서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즉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유의지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가부가 여호와께 택하신 장성소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영적인 즐거움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이게 노비기 때, 객이기 때, 고아이기 때, 가부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택한 백성,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분으로 구별이 아니라
한 주권적인 의지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야 되겠죠. 7절의 예문은 나의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풍성한 절기입니다. 그 풍성하게 준비해서 드린다는 것은 먼저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미를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사야. 드리면서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모든 규례는 폐기된 율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사는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인 장소인 교회에 모여서 예물에 마음을 담아 힘이 닿는 대로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절기를 또 하는 이런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기념해서 하는 것도 괜찮죠. 똑같이 성경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도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다 폐기된 율례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반대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갈보리 교회에서 가문 목사님이 그 교회 뜰에서 6월절 저기 양을 잡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거는 상적 의미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성도들 보여주려고 참 큰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절기를 지키려고 했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거는. 그런 것들 어떻게 할 생각을 하셨을까? 얼마나 그 성도들에게 훅 하고 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죽음을 당하는 양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참 멋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해마다 절기가 지켜야 된다. 그 절차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둘째,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노비와 아마입니다. 하녀, 여자, 노예, 계집종으로 됐어요. 이건 여자의 노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의 노비. 자, 이스라엘 중에 사는 노비들의 삶이를 반드시 비참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노비의 신분도 여러 권리를 지니고 있었고 종종 신뢰할 만한 지위도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노비의 기간은 무기한으로 삼을 수도 없으며 6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7절의 노비는 여자 하녀를 의미하고 7절의 노비는 여자 하녀만 의미하는 거거든요. 당시 여자들의 위치란 매우 제한적인 환경이었으며 여자 노비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의 여자 노예도 7절 절기를 지키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마란 단어는 겸손과 순종의 표시로서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노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신분이 변화되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격을 얻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시려고 샤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그의 권위와 영광을 성소에 머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소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여호와 앞에 모이는 자체가 축복일까요? 거룩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구별된 자들만 모이는 거. 아무나 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거룩한 이름 안에 정착하며 모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영과 진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택하신 곳에 이게 바하르라는 단어 썼어요. 바하르. 선택의 의미가 있고 결정의 의미가 있고요. 들어있다, 낫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만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약속한 땅에서 거주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소산을 얻고 즐거워하며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택하신 장소이며 그곳에서 백성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77절의 정기를 지키는 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찾아주는 행위가 절기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절기 때 성소 안에 나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즐거워할지리라 사마라는 단어 썼어요. 이것도 여러 단어가 있겠죠. 즐겁다는 단어가. 근데 사마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것에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77절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곡식에 낫을 대는 첫 열매를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장소가 여호와 앞입니다. 그 앞은 얼굴이라는 의미인데 곧 보는 앞에서와 임재를 기다리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임재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 그죠? 임재라는 말.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셔키나라는 단어 씁니다. 셔키나. 성경에 없는 단어거든요. 이제 이 셔키나라는 단어, 임재라는 단어를 찾으려면요, 우리가 원어에서 구약에서 여러 단어들을 합성시켜야 되죠. 그 합성된 단어에서 또 어근까지 들어가서 다 찾아서 만들어야겠지만 임재라는 셔키라는 그 단어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이 온 건데 임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어떤 성경은 없지만 임재라는 단어 썼잖아요.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름 자체가 이미 그들 장막에 머물렀다는 자체가 그게 임재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히브리 단어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서는 없지만 파생된 단어와 합성된 단어에 어근까지 들어가면은 셔키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셔키나 임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임재라는 단어를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임재라는 단어 이런 것도 목사님 한 번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제가 금방 설명드린 거 그까지 다 풀지 않아도 돼요. 그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알아둬야 될 부분, 임재라는 단어 없는데 그 임재를 쓰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그 임재라는 표현은 샤키라는 단어다. 샤키라.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샤키라라고. 제가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아서 목사님들 헷갈릴까봐 샤키나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단어들의 그 파생된 단어와 합성어들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밑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기억하며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듯이 우리도 첫 번째 복음의 말씀 받았던 그 기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당연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깊이를 갖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되었던 하야입니다. 먼것이 일어나다 장막을 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403년 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분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며 제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변화되고 약속의 땅에서 장막을 치며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자카라 남자라는 뜻으로 왔겠죠. 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즉시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3년의 생활은 비참하고 자신의 주권이 상실된 삶이었습니다. 그 삶에 비해서 지금의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종로로 testim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영생의 복을 얻는 우리들은 사단의 종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라는 그 사실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켜 이게 샤바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듣는다는 거죠.
준수하는 것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 지켜야 할 규례이며 여호와의 규례를 마음에 새기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 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를 지킨다는 것은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권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깊은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계속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고민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렴풋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그 많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인가,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호 안에 이끌어가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만불평을 하고 떠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궁금했던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하는 자는 그가 가까이 오셔서 백성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열방의 큰 민족을 세워주시고 지혜와 통찰력 있는 민족을 세워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야. 근데 예수를 인정하잖아. 행할지니라 아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은 모두가 실천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은 모두가 실천을 순종이죠.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변질되지 않고 주의하며 마음에 간직해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지키는 것과 행하는 실천의 문법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야, 이거 뭐 기가 막힙니다. 예. 보세요.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 씻다 원료, 칼, 완료, 2인칭, 남성, 단수 똑같은 문법이에요. 기가 막히죠. 자, 나좀 보겠습니다. 77절은 1년에 한 번 지켜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10의 이내 남자들은 모두 기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과 순종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단어의 문법이 똑같이 미완료이지만 계속되는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오실 때가 지키는 규례입니다. 거기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폐기된 윤례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초림을 오셨기 때문에 지키는 규례는 모두 폐지된 율례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상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에서 77절에 수확해서 드렸던 헌물이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보리 수확이 첫 열매를 드린 절기는 6월절 이후에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는 명칭도 이날부터 계산해서 정확하게 7주간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에 밀을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와 레위인을 기억하며 도왔습니다. 77절의 감사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합당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70절을 지키면서 감사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1년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네. 이번에 맥주 감사 주일날 이거 참고를 해서 설교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에서는요, 무슨 설교에서는 반드시 구속사가 연결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은 적용 부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까지 목사님들이 가셔야지만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66권의 말씀이 구약이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든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또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에서도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가 일으키게 한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그대로 인식하고 성도들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있었던 기적의 사건 오늘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는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 그것이 베드로만에게 나타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 내 손을 통해서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런 확신을 갖고 돌아갈 때 이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적용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10분간 쉬었다가 2시 10분에 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가랴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만은요.